수요예배의 말씀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벨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원래는 31절까지 다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발판 9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세. 내세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라고 하는 건 죽음 이후의 세계인데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렇죠? 내세라는 부분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말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디 가면 제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이지만 조금 더 늙어보세요. 또 여러분 좀 아파보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끌어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왜냐? 가족이니까.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제가 내일 누굴 만나냐면 우리 서준이 친구를 만나거든요. 이게 서준이가 이제 처음 가기 전에 친구를 하나 연결해 준 겁니다. 이 목사님 핸드폰은 네가 책임져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서준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새 폰으로 바꿔주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내일 제가 새 폰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내고 제가 바뀝니다. 더 좋은 걸로. 이거 얼마 안 되는 또 바꿔준대요. 그 친구가 바꿔줬거든요. 서준이가 얘기해가지고 이번 또 바꿉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깔아놓고 간 겁니다. 저는 늘 새 폰으로. 왜냐? 서준이가 알잖아요. 이 폰은 이걸 가지고 제가 녹음을 하잖아요. 녹화를 하잖아요. 이 영상이 전국과 세계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아직도 쌩쌩한데도 내일 싹 바꿉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관계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요, 우리 아영이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서 여러분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올 건데, 내세라는 시간표가 올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도 정말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거, 고른 거, 상처난 거 드리면 안 돼.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22장 19절에서 25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성경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전에 유 목사님 어머니는요, 헌금을 드릴 때에 다리미질을 다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건 그분의 중심이죠. 그렇죠? 그분의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겨진 헌금은 안 받고 빳빳한 돈만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중심이죠. 하나님께 나는 진짜 온전한 것을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죠. 여기 보니까 눈먼 거, 상한 거, 이런 걸 드리지 말으래요.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온전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온전한 예배. 잠깐 예배다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 나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온전한 예배. 나는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기어 나와서라도요, 기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때는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계속 제가 개근상 받았어요. 아파도 가고 설사에도 가고, 그렇죠? 머리가 아파도 학교 가고, 안 빠지고 계속 갔어요. 아파도 간 겁니다. 아니, 학교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러거든요, 온전한 예배, 진짜 온전한 예배 드리자.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배 드려야죠. 죽어도 예배 드려야죠. 죽으나 사나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채우려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목표가, 나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난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오늘 내세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다가, 나 하나님, 나 이왕이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그리 살다가 죽지 않고, 나 이왕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나 딱 보면서요, 송혜 선생님이 굉장히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 많은 나이에 막판에 그 외손녀를 통해서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셔 주시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 갔단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보세요, 딱 자는 중에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두 번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오늘 헌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온전한 11조. 11조를 온전하게, 떼어먹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건 내 신앙이에요. 이건 제 정말 간증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 딱 보니까요, 그 이상으로 새어나가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이 새어나가요. 끝도 없이 질병이에요. 끝도 없이 고통이었어요. 계속 가정 가문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경제가 새어나가요. 조금 돈 모아지면 새어나가고.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새어나가지 않더라고요. 이 말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해보래요. 너희가 진짜 온전한 11절 한번 드려보래요. 제가 어제도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그랬거든요. 사모님,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그 작은 거라도 1,000원이라도 11조를 드려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온전한 11조. 이건 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예배도 이왕이면 저는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예배를 자꾸 빼먹는 습관이 들어지면 마귀가 자꾸 그걸 건듭니다. 예배를 못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과 핑계와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오늘 교회 간다. 나 오늘 예배 드린다. 생명 걸고 간 겁니다. 어떤 분이 진짜로 너무 힘들 정도로 진짜로 오늘 내일 할 만큼 질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님, 교회에 못 오시면 교회 주차장에 와 있어라. 차 안에서 예배 드리라.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차 안에서 기도해 드릴게.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창피한 게 어디 있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도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11조도 온전한 11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 되어지면 여기 성경 읽어보라니 여러분요. 다 새어나가요. 그 이상 새어나가 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 때문에 자꾸 도일하는 끝도 없이 새어나가요. 거기다가 보세요. 세 번째,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99%의 믿음 좋은 믿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목사님 99%의 믿음인데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완전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여러분 마귀한테요 조금도 약점 잡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딱 잡히면 계속 그걸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까? 뭔가 약점 잡힌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요 그걸 갖고 논단 말이에요. 갖고 놀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건듭니다. 약점 잡혔으니까. 어떤 아이가요 그러고 있다가 한 번은 그냥 되게 싸움 붙어버린 겁니다. 붙으니까 이제 안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약점 잡히면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릴 약점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도 핑계 없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 주세요. 완전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온전한 사랑. 성구를 써드리면 여기 써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에 형무소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을 죽인 토막살인 됐던 그 남편을 죽인 여자가요 들어온 겁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갖다가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하지만 안희숙 사모님이 그 사람과 같이 넣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진짜 복음으로 품었더니요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남편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정말 사랑하였듯이 그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냐, 나 같은 존재도 우리 주님이 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요, 이거 돼야 돼요.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우린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세요. 만약 내가 여러분 헌금을 한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헌금을 딱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것으로. 오늘 하필이면 이제 피아노, 신디 반주자도 없죠. 드럼도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큰일 났구나 이거. 아니거든요. 와, 오늘 나 혼자 독차지구나 이제. 나 혼자 은혜 받겠구나 이제. 힘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조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 뭐 교회가 멀다 가깝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걸 자꾸 걷는다니까요. 그래, 너 좀 쉬어. 교회 멀잖아. 여러분, 교회 멀다고 얘기하면요, 우리 양윤호 권사님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대요. 매주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그것도 여러분 금요일날 나오시죠, 토요일날 나오시죠, 주일날 나오시죠. 그렇게 저 경북 경산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개인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막 제가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메시지 들으면 또 오늘 목사님도 또 헌금 설교했다고 또. 아니에요. 저 원래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저는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지옥 간 자의 두 가지 소원이 있죠. 지옥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죠. 누구나 한 번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내가 어느 때 40대가 돼 있고 50대가 돼 있고 60대가 돼 있고 70대가 돼 있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진짜 어떤 인생 살 것인가. 요즘 최근에 계속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정말 살 것인가. 어떤 분들은 평생 상처만 받고 과거에 잡혀서 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내 틀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신앙이 성장이 안 되어지고, 자꾸 편한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쉬운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협소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려고 한대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은 협소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데요. 하지만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대요. 사람들 다 글로 간대요. 여러분, 우리 시한부 인생, 진짜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다가, 진짜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다가 우리 가야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부자가 나오죠. 최고의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있고 진짜 엄청 궁궐과 같은 그런 집에 살았죠. 좋은 음식 먹고 했죠. 그런데 자기 집에 늘 구걸하러 왔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자꾸 몸에는 상처가 너무 많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딱 이 부분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딱 이 부분을 딱 읽었을 때에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생각나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굶어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눈을 떠보니까 어디 왔냐? 불꽃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심히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본지 아세요? 저 건너편에 누굴 봤냐면 23절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대요. 저거 뭐야? 나사로는 저거 뭐야? 우리가 저 막 같이 있을 때 저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늘 상처가 많았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 품에 옆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야? 자기는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소원. 아주 소박해요. 물 한 방울. 근데 지옥 갔더니 이게 없더래요. 예전에는 한 푼만 줍시오 했던 저 거지 나사로. 그동안에는 좀 잘 해줄 걸. 그냥 막 내보냈는데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갖다가 막 주워 먹으려 하는데 개가 와서 막 또 주워 먹고. 개하고 나사로하고 경쟁하면서 그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지옥 간이 부자가 하는 말이, 저 거지 나사로를 좀 불러다가 자기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그 물 한 방울이 뭐라고? 그 부자한테는 물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는 엄청난 음식을 먹고 했지만 물 한 방울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 갔더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딱 지옥을 갔더니요. 지옥 형편이 많이 풀렸대요. 사람들이요. 불구덩이 안 들어가고 불구덩이 밖에 나와가지고 다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유있게 담배를 다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지옥 형편이 많이 풀렸구나. 많이 좋아졌구나. 했는데 방송이 딱 들리는 거예요. 방송이. 이제 담배 끄고 불구덩이에 1000년 입수.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옥은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에 딱 보니까 쉼이 없대요. 쉼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죠. 이게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다시 나사로를 또 소환합니다. 나사로를 좀 내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2번 우리 5형제가 있는데 이 5명의 이 형제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복음을 좀 듣게 좀 해주세요. 좀 전도를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본인이 정말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발 이 정말 지옥에는 우리 형제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는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5 형제를 또 이렇게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왜 꼭 이것을 지옥 가서 또 깨닫고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이요 딱 이런 곳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고통스러운 곳.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들 명단들을 쫙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명단이 지금 지옥 명단인지 여러분과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개모임도 하고
모여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 영혼을 두고 정말 기도 한번 해봤나? 내가 정말 복음 전해봤나? 아무 의미 없고 부질없는 그 모임. 어느 때는 그 지옥 갈 사람들하고 깔깔거리면서 논다고 교회도 안 와. 여러분 눈물 나지 않나요?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다는 지금요. 내가 자주 만나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 만난다고 지옥 갈 친구들인데 지옥 가니까 가서 목마르니까 맥주도 마셔줘 주고 같이. 여러분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로? 아니잖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 속에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다시 한번 딱 회복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설교 들었을 때 눈물 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우리 형제들 다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나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이 부자가 지금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전도 말씀드렸지만 최진실 지옥 소리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나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대요. 근데 거기에 최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남동생이 또 자살해갖고 온 거야. 그 내용 가운데 그 지옥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영아 진영아 네가 왜 길로 왜 왔어? 자살하지 마 자살하지 마 하면서 막 우는데요. 와 진짜 못 듣겠어요. 지옥 소리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그 소리, 너무 그 무서운 그 소리. 어느 때 우리 형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댁에서 친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등 돌리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지금 천국과 지옥 문제인데, 지금 이건 살려야잖아요. 살려놓고 봐야죠. 일단은 따질 거 있으면 일단 천국 보내놓고 따져야죠. 맞죠 여러분요? 왜 지옥 보내놓고 얘기합니까? 난 이거 진짜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뭔가요 다 이렇게 응어리 가진 것처럼 뭐가 딱 막힌 것처럼 뭐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집사까지 하시다가 천국 가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뭔가 내 가슴속에 팍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것처럼. 참 저희 아버지는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딱 결단한 그 순간부터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 담배요 그냥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보면 결단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날 나는 이제 안 피우겠다, 난 안 먹겠다. 와, 결단력이 대단하셔요. 그날 이후로 진짜 안 드셔요. 여러분, 정말 나는 지옥 간 사람을 통해서 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이라고 한 누가복음 16장 이 부분에 딱 이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하나의 그냥 소설로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요즘 영화에 나오는 신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내 형제의 절규, 우리 가족들의 눈물 흘림, 그 정말 지옥에서의 그 고통, 우리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전도해야 될 그 이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발견돼야 돼. 그렇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하잖아요. 우리 형제 가운데 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기회가 온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곧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본인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그것을 아버지를 케어를 하는, 옆에서 보호자로서 그걸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려. 복음 못 전하고. 뭐 한 자십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펑펑 울면서 49제를 지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그렇습니다.
49제를 지내고 있다면 교회 성도가. 여러분 진짜로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진짜로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아직 못 봤지만 이건 정말 예수님께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이걸 진짜로 내세를 본 사람이 있어요. 내세를 본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천국과 지옥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나오십니다. 또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고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제가 그분들을 좀 섬길 기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냥 집회를 한다고요. 예전에 제가 성결교단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와, 이분은 막 간증 들어보니까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셨는데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밤중에 우리 청년들 부르더라고 이렇게 해요. 가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청년들을, 남자 청년들을 그 남자 장로님이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도 진짜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와, 본인 막 간증하는 거 보면 막 천국과 지옥 갔다 와가지고 막 그분 유튜브에 엄청 나오거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막 성기를 만져버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간증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간증이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믿습니다. 누가 막 이렇다 저렇다 크게 안 믿습니다.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봤대요. 여기 보면 20장 11절에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딱 나타났는데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종말을 말하는 거죠.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대학 교수나 거지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딱 섰대요. 딱 서는데 뭘 봤냐면 이 성구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봤대요. 책이 두 권이 있더래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두 번째 책 다른 책이 있더래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명단들, 천국 갈 사람들, 그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께 그걸 다, 우리의 그 행위를 다 기록을 해놨대요. 너가 무슨 잘못을 했고 뭐 했는지 정확히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대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받고요, 하나하나 그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다 읽는단 말이에요. 너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어디 갑니까? 너희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대요. 불못,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라니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봤는지, 지금
갑작스럽게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래요. 종말이 와버린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이 땅에 대통령이나 저 밑에 있는 흑인이나 누구나 할지라도 다 섰더래요. 딱 섰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건 지옥 명단이죠. 그 행위대로 그 심판받는데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왜냐?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행위대로 다. 와,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럼 여러분 빨리 이쪽으로 이의를 해야죠. 여러분의 형제들을 해야죠. 친구들하고 제가 대학생 때에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워낙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날도 우리 친구들하고 대학생 때에 노래방을 갔어요. 그때 제가 한참 이문세에 빠져가지고 또 이문세 노래 한번 불러주고 새벽까지 놀고, 비가 올 때 우리 남자들은 객기라는 게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우통 벗고 막 비 맞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헤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딱 눈 떴고 이제 학교 가려고 딱 했는데요, 뉴스에 누가 나와요. 분명히 새벽까지 같이 놀았던 친구 하나가, 후배인 후배, 1년 후배인데요, 애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묻지마 살인 거기 당한 거예요. 우리 그 친구는 유도 선수입니다. 등치가 엄청 큰 애예요. 그런데 정신 돈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옆을 딱 쳤다고 따라가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그 정신병자가요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2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 하나죠. 유도하는 사람이 등치 큰 사람이 못 이겨요. 확 돈 사람을요.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놀아주는 거, 내가 밤새도록 그 친구가 놀아주고 결국에는 지옥 보냈구나. 내가 한 번을 그 친구한테 보고 못 전했구나. 내가 너무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어울리고 잘 보이고 뭔가 통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다른 죄. 이거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신자를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축복인데 굉장히. 또 본 겁니다. 뭘 봤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장막돼 있어요. 장막이 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싹 모이더래요. 이곳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렸대요. 발바닥에 무좀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면 무좀을 가지고 가느냐? 없어요. 처음 건 지나가 버린 겁니다.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이 그 상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처음 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 가게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갈 건데,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서로에서 얘기했던 진짜로 온전한 신앙생활, 마귀에게 약점 잡혀가지고 늘 온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내가 한 번은 진짜로 온전하게 한번 해봐야잖아요. 온전하게. 오늘 여러분 불신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좀 마음이 조금 무거워야 되겠지만, 또 우린 또 확신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한테는. 이것 때문에 저는 진짜 눈물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눈물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제가 딱 오는데 운전하다가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요, 어디 딱 섰는데 누가 앞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아줌마가 지나가요. 승복 있잖아요. 승복. 절 다니는 그 승복. 그리고 딱 지나가는 아줌마가요.
내가 운전하다 갑자기 눈물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뭐냐? 지옥 갈 건데. 복음 모르면 지옥 갈 건데. 내 마음속에 탁 오는 그게요.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하고 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재산이요. 오늘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같잖아요. 일단 살려내놓고 봐야죠. 싸움은 일단 총가 사시고 살려보고 봐야죠. 살려야 돼요.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예배에 지장되면 여러분 만나질 마세요. 여러분요. 왜 만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거. 왜 지옥 보내려고 송별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진짜 눈물이었고요. 가슴이 되졌고 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딱 알고 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것이 있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 할 것이 있죠.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거두고요.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 가정 복음화, 그렇죠? 여러분 지역 복음화, 여러분 친구들 복음화, 적어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복음화, 여러분 명단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기도해 봐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복음화를 두고 사도행전 19장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복음 들어봐야잖아요. 이 사람이 거부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한 번은 듣도록 해줘야죠. 사도행전 16장 34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4절은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온 집안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대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내가 진작 교회 갈 걸,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 기도 진짜 하시고요.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삐지고 뭐 돌아지고 뭐 우리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 우리 부산 함께 하는 성도들은 뒤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다 털어버리고 막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맡겨진 일 있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 최선 다하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 여러분 최선 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작은 일이 내게 맡겨졌다, 최선 다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요, 부부싸움 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나 그거 진짜 아까워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 그거 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손해예요. 부부싸움은 총가 사치할 것이고, 내게 맡겨진 그 일, 내가 남편으로서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최선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는 우리 주님께 정말 칭찬받아야 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우리 칭찬받아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 다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렘넌트로서 내게 맡겨진 그 일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화라는 부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시고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감이 되어지고 그냥 무섭고 떨린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나 전도해야 될 그 이유가 또 발견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며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귀한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